오늘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인데 숙제는 해야죠. 우리 지난주 말씀 구절 읽을 때도 보니까 부활주일 안 시킬 줄 알고 많이 안 해오셨더라고요. 자, 이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항상 이제 마지막에 잘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일부 목소리가 컸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2부 목소리가 컸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카드 안 나눠주니까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운하지 않군요. 항상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부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또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한 날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첫눈 내릴 때도 생각하고 요즘에 이제 또 한참 막 벚꽃이 휘날리는데 벚꽃잎 떨어질 때 그 아래 지나갈 때 생각나는 첫사랑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 뭐 여성분들 군대 얘기 싫어하지만은 이제 군대에서 헬기 대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위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그러면 교관이 항상 이제 물어보거든요. 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최근에 우리 지호 군대 갔는데 우리 박현희 집사님 누구 이름 됐을 것 같아요? 지호 헬기 대필 때려주면서 생각나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빠들은 그렇더라고요. 엄마는 엄마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귀한데 분명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새벽에 부활의 이 아침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가장 생각나는데 예수님 말고 누가 생각납니까? 뭐 여러 사람이 생각나겠죠. 뭐 성경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도 좀 궁금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도 참 생각이 나고 뭐 기타 등등 생각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도마가 참 생각이 납니다. 매일 부활주마다 도마의 믿음 또 도마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 도마라는 이 사람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적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도마의 의심이라는 이 성화가 있는데 굉장히 이 도마를 날카롭게 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예수님의 그 창 자국에 손을 꼽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도마의 의심, 이제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 또 의심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도마가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의심받을 또 비난받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미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지만
내가 부활한다. 이미 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도마는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도마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자,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분명히 상황은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상황인데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처절한 그 십자가를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나도 잡혀가면 죽겠구나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꽁꽁 숨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에 두 번이나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들어올 때 문 닫았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걸어 잠궜다라는 겁니다. 정말 불빛 하나 새 나가지 않을 정도로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한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 제자 한 명이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지금 밖에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냥 이렇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용기 내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 방 안에 있는데 뭐 지금처럼 수도꼭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 사흘 지나면은 이미 먹을 거, 마실 거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대표로 나가서 음식과 물을 아마 구해가지고 오기로 나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에는 굉장히 센 사람인데 그리고 도마는 확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너무 나약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을 슬퍼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따로 혼자 나가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도마가 그 책임을 지고 그 목숨을 걸고 밖에 나가서 음식도 갖고 오고 상황도 살피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정말 제자들이 직접 봤다라고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도 너도 믿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25절 말씀처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도마를 보고 계시는 아닙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야 너 왜 의심해? 야 너 못 믿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3년 동안 너를 가르쳤는데 이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상황과 환경이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만나.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 그 하나님을 너 신뢰해야 돼. 이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쭉 이어지는 이 대화 가운데 이 도마의 말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말 그리고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이 정말 2026년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국교회에 회복돼야 될 부활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활의 고백은 첫 번째로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활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가 내가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라고 이 말이 예수님을 진짜 안 믿겠다 부활을 내가 부정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 말만 믿고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들을 봤느냐, 나도 그 흔적을 보고 나도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내가 내 신앙으로 믿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지 않습니까? 도마 한 명에게 야, 와보고 너 봐, 너 손가락으로 너 원하니? 자, 여기 너 봐.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도마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신앙의 고백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른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이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신, 그 감격을 주신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상상인데, 만약에 도마가 이제 제자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진짜? 너희도 말 진짜구나. 그냥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제자들의 말만 듣고 그 다음 사역을 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도마라는 그 인생을 기록은 쭉 이렇게 성경에 안 나지 쭉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 땅까지 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눈치가 있으면 도마입니다. 도마. 인도 첸나이에 가서 창에 찔러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상상이지만은 아마도 도마가 분명히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다른 제자들의 말만 듣고 부활의 증거로 나갔다면은 다른 제자보다 제일 멀리 인도까지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만 경험하고 갔으면 아마 인도 첸나이에서 창날이 날라왔을 때 아마 등지고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도마는 가장 멀리 갑니다. 창 앞에서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 순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 부활주를 맞이한 우리에게 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도마의 고백은 솔직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난 믿지 못하겠다 이 말 하기 쉽겠습니까? 그래도 3년 동안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또 이 도마의 성격이 그냥 대강대강한 성격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사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방금 유대 지방에서 돌 맞을 뻔하다가 예수님께서 겨우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피하자마자 지금 그 유대 땅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어요. 빨리 오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방금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해서 피했는데 왜 거기를 갑니까? 가면 진짜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반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십니다. 그때 한 제자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디드모라도 하고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못 믿겠어 이 말 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도마는 여러분 가식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최소한 도마는 정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기에 그 의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만나지 못했고 인격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이 있었던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금부터 한 3, 4년 지났죠? 이제 코로나 직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 조사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쭉 나눠주고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몇 프로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몇 프로? 우리 김도김 목사님 70%. 자, 이규 목사님 30%? 되게 박하시네. 51%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가실 자신 있습니까? 그죠? 우린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멘 했어도 이 가운데서도 꽤나 많은 숫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게 그냥 통계입니다. 여러분 통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졌더니 단 25%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겠다. 여러분 목사인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예수님을 못 만난 목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그렇게 30년, 40년, 50년 돼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권사, 장로, 집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리더가 되니 교회의 생명력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도 압니다. 자기도 모호합니다. 나 진짜 구원 받았나? 나 하나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척 거룩한 척 마이크를 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또 찬양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의심이 있었기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을 나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 연약함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덧입혀주겠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그대로 가장 멀리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담대히 그 창끝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셨지만 죄송합니다. 이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신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행여 여러분이 장로든 여러분이 권사든 여러분 집사든 간에 아직도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교회 제가 이제 요즘 좀 고민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제 사연 지나면서 어떤 교회, 어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룰까 고민이 많다가 좀 지금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해서 우리 안에도 있을 텐데 포기하고 갈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부터는 제가 다른 사역들을 좀 줄이더라도 다른 것도 줄여도 1대1로 좀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가자.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 보자. 정확하게 그 부활을 경험해 보자. 그렇게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정말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로가 맞았어요. 마지막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으신 분들은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행여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닐 때 이걸 넘어서서 내가 뭐 어떤 직분을 받은 이거 넘어서서 혹시나 그 구원의
그 마음이, 십자가의 그 믿음이 모호하신 분이 있다면 함께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나가기를 합니다. 찬양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2,000편이 넘는 찬양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찬송에도 그 파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 21곡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의료사고로 눈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생 앞을 못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 주셔서 많은 찬양 곡을 만들고 유명해져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답니다. 한 번도 앞을 못 봤는데 그 인생을 살으셨는데 억울하지 않냐?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히 다시 보게 될 건데 내가 처음으로 본 얼굴이 주님 얼굴이기에 나는 좋다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웃으면서 지금까지 아빠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그분이 주님인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분의 손을 보면 그 손에 못 잡으면 금방 알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쓴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찬송가 240장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라는 찬양입니다. 그 후렴부에 이렇습니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다. 우리 상성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예수님 모르신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란도 드실 거고 떡도 드실 거고 한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 주님의 못자국을 옆구리에 나 있는 그 창의 상처를 여러분 직접 눈으로 배우고 여러분 직접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직접 만남을 통해서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님, 우리가 교회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부활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